보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질러, 입으로 질러, 마음으로 질러.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적은 천함의 결과만 챙겨서 이러한 이유로 따구배, 단마구배, 쌍가구배라는 세 가지 구배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한 만을 세우고 정욕을 가하여 입장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반타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브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 짜짜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불기 2567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인단 이가야 1권 32번 인색경 2번 구절입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사람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사람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사람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아는 사람은 보시를 해야 합니다. 네, 편히 앉으세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아니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어디서든 가더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나고 스승이 그리워지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은 경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딱 한 구절밖에 못 외운다면 딱 한 구절 이까 같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이 정진을 하다가 밤에 혼자서 숲속에서 딱 한 구절을 외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한 구절밖에 몰라요, 그 스님은. 근데 그 스님이 한 구절을 딱 외우고 나면은 숲속에서요 막 박수소리가 들리면서 찬탄소리가 들려요.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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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스님 너무나 고귀하게 읽으셨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고 온 숲이 밤새도록 진동을 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한참 지나서 유행을 하는 두 분의 스님이 오셨답니다. 이 스님은 부처님의 경전을 앞에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외우는 스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배움이 짧아서 딱 한 구절밖에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 구절을 외우면 숲 속에서 모든 신들이 나와서 박수를 치고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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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환희롭습니다를 밤새도록 외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스님이 가스럽지도 않거든요. 딱 한 구절인데 자기는 다 외우는데. 그래서 두 스님이 다음날 탁발을 마치고 와가지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숲속에서 경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두 스님이 장엄하게 앉아서 밤새도록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정말 쫙 해서 다 외웠어요. 날이 동쪽에서 훤하게 밝아오는데도 숲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 다음 날 이 두 스님이 숲속에 사는 늙은 비구에게 따졌어요. 왜 거짓말 합니까, 비구요? 당신은 한 구절만 읽어도 온 숲에서 환희 소리와 사두 소리가 물결을 친다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경을 읽었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은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혼자 숲에서 경을 읽습니다. 지금처럼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숲속에서 갑자기 우와 박수를 치면서 막 사두 그러면 막 밤새도록 들리거든요. 두 스님이 너무 신기해요. 저희는 밤새도록 부처님의 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데 스님은 왜 딱 한 구절을 외웠는데도 그렇게 숲속에서 천신들이나 모든 신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탄을 보냅니까? 그래 다음날 밤에 또 됐어요. 이 스님이 경을 읽으니까 또 막 천신들이 그러거든요. 두 스님이 경을 읽었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두 스님이 묻습니다. 숲속에 있는 나무의 신들과 대지의 신과 천신들이요. 왜 저 한 구절을 외우는 스님한테는 그대들이 찬탄을 보내면서 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찬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숲에서 신들이 나와서 그러더랍니다. 두 분의 위대한 스님이시여. 저 노스님은 한 구절 뿐이지만 그 한 구절에는 이 스님의 모든 원력과 신심과 환희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무엇으로도 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분의 스님은 그저 외울 뿐이랍니다. 그저 외우는 거기 때문에 녹음기 틀어놓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찬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한 구절만 이까 같아 비구는 한 구절 뿐이지만은 저 스님이 외우는 그 안에는 저 스님의 원력과 신심과 발언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무게로 따지자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탄합니다. 왜 이걸 먼저 하냐고요? 우리는 법당도 조그맣고 신도도 조금이에요. 음식은 많이 시켜놓으면 2인분 드셔야 돼. 법당이 크고 불자가 많이 오고 등이 많이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이과 같아. 단 한 구절이라도 거기에 원력과 신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무겁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열애양사는 가장 무겁고 고귀한 법회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84,000 호흡신자들이 다 모여서 저 사바세계 남선부조 대한민국 경기도 땅에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신도와 스님이 정성을 다해서 공양을 올린다니 우리 구경 갑시다. 그러면 이제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옆에 막 안 가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답니다. 요즘은 뚝딱하면 열린 마음 섬김을 강조를 하는 사회입니다. 언제는 닫혀 있었고 언제는 섬기지 못했나요? 닫혔다면 무엇이 닫혀 있고 섬기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면 무엇을 무시당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건 마음이라고 그러고 섬긴 거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가지고서 그냥 잘 모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닫힌 적도 없고 열린 적도 없어요. 내 마음을 있잖아요. 내가 연다 그래서 마음대로 열리고 닫으라 그래서 닫히지도 않는 게 마음이에요. 내가 열으라 그래서 열리고 닫으라 그래서 닫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은 나 뜻과 관계없이 그냥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조건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열어서 열리고 닫으려서 닫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내가 싫어하면은 마음이 다치고 좋아하면 열리는 줄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마음의 특징이랍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보면 보이는 대로, 들으면 들리는 대로 마음은 따라서 흘러간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마음을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되는 마음은 앞마음은 사라지고 뒷마음은 일어나고 일어나는 마음은 또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를 반복해요. 이걸 우리가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유전, 마음은 흘러가고 이어진다. 그래서 유전과 상속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요. 내가 싫어하면 마음은 꽁 하고 닫힌답니다. 이렇게 열리고 닫히면은 나는 내 마음을 내가 멋대로 쓰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와 전혀 관계없이 조건에 따라서 마음은 그냥 순간 닫히고 순간 열리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내가 좋아하면 협조를 해요. 배려도 하고 내가 싫으면 얄짤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열고 닫냐고요? 마음은 내 뜻과 관계없이 흘러가고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배려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마음은 닫힌다고 그래요. 배려하고 협조하면 마음은 열린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은 있잖아요. 선한 사람과 참된 사람 그렇게 불교에서 나누어요. 공덕행을 잘 짓는 사람은 우리가 선한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그러고 공덕행을 짓지 않고 악한 대로 흘러가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닫힌 사람 그리고 참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불자들은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자들은 공덕행을 지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 대가를 바란답니다. 절에 와서 등을 밝히고 내가 이 등을 얼마짜리를 켰으니까 복이 이만큼 올 거야. 그러면 그걸 기회 비용이라고 그래요. 내가 천도제를 지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거야. 그래서 극락세계의 왕생을 위해서 비용을 냈으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그런답니다. 내가 불궁을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걸 했다면 기회 비용이지 그건 참된 사람이 하는 선한 불자가 하는 공덕행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종교들은 참되게 나가기보다는 기회 비용이 더 많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셨답니다. 부처님 때의 동시대의 인물인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그도 왕자였습니다. 그도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자인화교라고 그런답니다. 줄여서 그냥 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는 12세기에서 인도에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흔적도 없이 망해버린답니다. 자인화교는 지금도 인도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인화교는 교조 마하비라가 정한 원칙에서 변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마하비라 우리 스승 했던 대로 홀랑 벗고 다니자.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홀랑 벗고 다니는 사람 우리 공의파라고 그래요. 아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덜렁덜렁 내릴 수가 있느냐. 최소한 옷 한 겹은 입자. 백의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옷 한 겹을 입느냐 안 입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하비라가 정해놓았던 그 원칙을 지금도 그대로 지켜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똑똑하신 스님들이 나올 때마다 교리가 한 번씩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부파 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더 가면은 우리 이러지 말고
스님들만 잘난 척하지 말고 신도들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대승이라는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교리가 완전히 180도로 싹 변해버려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쓰지를 않고 그 시대에 맞는 용어로 재해석을 해서 다시 씁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제사, 기도, 이른바 규복이라는 거 다 받아들여요.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이 금하셨던 주문까지 받아들이고 비밀 쓰는 의식까지 받아들여요. 우리의 밀교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이 뭔지도 몰라 이제는. 그리고 뒷날 훌륭하신 스승이라고 존경받는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와 그들이 만들어낸 의식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부처님 가르침은 다 사라졌어요. 남방불교는 아무리 변했어도 부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기본 원칙은 벗어나지 말자. 그래 테라 바다라 그러는데 테라 장로 어른들의 가르침을 이어오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해놓았던 복제, 그 다음에 밥그릇, 기타 등등은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나름대로 지켜왔어요. 북방으로 전해진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없는 복제가 통째로 바뀌어요. 이렇게. 의식도 바뀌어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죄다 뽑아와가지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원칙이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뭐냐 하면은 기회비용을 내고 복을 비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저는 부처님 모신 날 제일 못마땅한 게요. 스님 등 얼마짜리 있어요? 우리 장사꾼 아니거든요. 정말 열애 향사에 마당이 요만큼만 치면은요, 저 절대 2등 안 만들어요. 알아서 촛불을 우리 마당은 내가 줄 테니까 초도 사도 넣을 수가 있어요. 알아서 키시라고. 100개를 키든 1000개를 키든 알아서 키시라고. 정말 저 그러고 싶어요. 참된 공덕행을 질 줄 아는 불자들은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된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쌌담이라고 그러는데, 쌌담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 뜻이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등을 만들면은 어른 스님들은 손도 까딱 안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만 쭉 하고 만들어요. 요즘은 참 정말 등 만드는 게 일도 아닌데 예전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철사도 비싸가지고 대나무나 쌀이까지를 이렇게 찐다고 그래요. 잘라와가지고 그걸 물에다 불려서 다 쪼개서 그걸 접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스님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너도 이 다음에 내 나이 되면 안 할겨? 그러셨거든요. 웬걸? 70 넘어서도 이 나이 이거 하잖아요. 나는 언제 그만둔대? 그러나 저는 이 등을 만들 수 있잖아요. 등 하나하나에 제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 이 주시님 잘 알아. 스님 이거 왜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기쁜 마음과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쁜 종이로 붙여놓으면 불자들이 기뻐할 거야. 그 마음이랍니다. 즉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참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꺼림칙하거나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것저것을 계산하면 안 돼.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기쁜 마음, 참된 마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싹담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정말 기뻐하는 사람. 전혀 거부감이 없고 부담감이 없어야 돼요. 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힘든 줄 알아요. 저도 마트에 장 보러 가면은요, 들었다 놨다 해요. 쌀값을 쳐다보면 23,000원부터 58,000원까지 쫙 있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될까? 저 진짜 고민해요. 제일 비싼 거 빼고, 제일 싼 거 빼고, 그래도 불자들이 먹으니까 내 수준에서는 그래도 중간짜리 정말
딱 들고 싶은 건 27,000원짜리 잡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마음에서 가장 기쁘게 낼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깨에서 참기름을 짜지 모래에서 참기름을 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불자가 가서 그 불자가 되게 인색하거든요. 이렇게 큰 마음을 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막 달달달달달달 떨면서요. 가진 건 엄청 많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요즘 말해서 담배 굶고 내가 술 굶고 밥도 굶어가면서 모은 건데 이거를 저 얻어먹는 우리 스님들 거지잖아요. 얻어먹는 저들에게 이걸 내가 공짜로 줘? 아까서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어쩌어쩌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형철해가지고 공양을 올린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공도 굉장히 많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시주요, 모래에서는 참기름을 짜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비리카라 그래요. 모래에서는 때라 참기름이 절대 안 나와요. 인간이 식물에서 기름을 제일 먼저 짠 것이 참깨랍니다. 그리고 참깨가 덩치에 비해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흔한 기름이 참기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참기름이라는 소리가 나온답니다. 모래에서는 참기름이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신자가, 부자가 가슴이 뜨끔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모래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려고 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참깨, 띠일라에서 때라가 나오지, 참깨에서 참기름이 나오지, 모래에서는 참기름이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요, 참깨예요. 누가 나를 섬기지 않아도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난 참깨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석보상절에 보면은요, 세종임금 때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지은 노래가 석보상절이잖아요.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석보상절입니다. 그게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아름답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름답다. 그 뜻이요. 한문으로 나거든요. 름 빼요. 그럼 나답다.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소리예요. 경치가 멋있어가지고 아름답다가 아니라요.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름답다. 내가 나답다. 그래, 내가 나답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누가 나를 섬기지 아니해도 내가 나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세상에서 나는 가장 빛나는 존재고,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고귀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깨인데 누가 나를 섬긴다 그러면은 이미 그건 바른 섬김이 아니랍니다. 부처님 법에서는요, 신 앞에서 동등함을 따지지 않아요. 신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은 같은 신을 믿는 사람끼리는 동등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이교자는 있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을 제일 많이 일으키고 제일 많이 사람 죽였어요. 그들이 말한 이웃은 우리가 같이 믿는 신의 존재 앞에서 이웃이지 우리 신을 안 믿는 너는 남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 법에서는 신 앞에서 동등함을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 생명의 가치는 저 파리의 생명의 가치나 나의 생명의 가치나 똑같아. 저기다 달면은 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인욕보살이었답니다. 왕으로 있었는데 제석천왕이 정말 왕이 진심으로 잘 참는지 인욕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로 변해가지고
왕의 품속으로 휙 날라들어오고 뒤에는 다른 천신이 독수리 편에서 왔답니다. 비둘기로 변해서 들어온 제석천왕이 왕이시여 나 좀 살려주시오. 세상에 왕의 품 안에 들어간 짐승은 사람이든 누구든 왕께서는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으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은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요. 좀 후 독수리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나의 밥을 주시오. 왕이 숨겨진 그 비둘기는 내가 잡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굶어 죽습니다. 비둘기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 나의 새끼들도 생명이 소중하니 밥을 주시오 그러거든요. 그러자 왕은 지금 여기는 고기가 많다. 이 고기를 가져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독수리가요. 왕이시여 나는 저 살아있는 비둘기의 살과 피가 필요하지 죽은 이것들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나의 살을 비둘기 무게만큼 내가 오래 줄 테니까 나의 살을 줄 테니까 먹겠느냐 했더니 저로다 비둘기와 달고 비둘기와 똑같은 무게를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칼을 꺼내서 허벅지 살을 푹 폈답니다. 그래서 저를 놓고 달았더니 비둘기가 이렇게 묶여 내려가네. 반대쪽 허벅지 살을 뺐어요. 안 돼요. 허벅지 살을 베고 종아리 살을 베고 팔뚝 살을 베고 옆구리 살을 베서 올려도 계속 비둘기가 무거운 겁니다. 마지막은 왕이 통째로 저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게가 똑같아지더랍니다. 그제서야 비둘기는 제석천왕으로 변하고 독수리는 신들로 변해가지고서 왕을 찬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대가 정말 어떤 신심을 가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저 비둘기가 왕보다는 가볍지만은 생명의 무게는 왕의 무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열림이라고 한답니다. 말로만 섬김, 내가 너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백도 많으니까 너 봐줄게. 이게 섬김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저울에 달았을 때 저울의 무게가 똑같을 때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냈을 때 열린 마음이라고 한답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너와 내가 똑같은 줄 인정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회상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착한 남자, 착한 여자라서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다들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사뿌르리사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들.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로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려면은 욕망으로 닫힌 마음을 이제 열어야 돼요. 우리가 욕심, 탕하, 가래가 있으면 마음은 닫혀요. 욕심은 절대 마음을 열게 하지 않는답니다. 부처들 스스로가 욕심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다면 마음은 조금씩 열려요.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섬기게 된답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나만의 욕심이 있어요. 가족들을 바라보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겠습니까? 내 아이는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길 원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욕심, 욕망, 갈애, 탕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쯤은 그 마음을 접어둬야 돼요. 각자 인연에 따라서. 한 집안에 사니까 업이 같아요. 이걸 공업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각각의 이 세상 가지고 태어나온 업은 다 달라요. 그건 별업이라고 그래요. 한 형제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목하고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 않아요. 부모는
형제를 두고 한 사람에게는 화목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에게는 화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없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같은 것을 받기 때문에 공업이지만 각각의 품성은 다 달라요. 그걸 별업이라고 그런답니다. 공업과 별업을 안다면 나는 한 번쯤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구나. 욕심.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욕심하고 알아차리세요. 욕심하고 알아차리게 되면은 차별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차별이 사라지게 되면은 저절로 섬김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섬김이 나오게 되면은 마음은 저절로 열리게 된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안다는 것은 욕심, 욕망 또는 탕하, 갈애가 사라진 마음을 말한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예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이마에다가 깨달음 그리고 써놓지 않아요. 난 모른답니다. 다만 어떤 수행자를 보든 누구를 보든 공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섬기는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승경제는 법화경에 보되면은 상불경보살이 있답니다. 상불경보살은 이 세상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칭찬한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불경보살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열양사불자들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굳게 알고서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고 평등하게 생명 가진 존재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따니까야 1권 인색경 32번 3번 구절입니다. 인색한 사람은 두려워서 베풀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베풀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어리석은 그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성가시게 합니다. 공축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덕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안 아픈 무릎이 떠난 모르는 좋아 무릎이 안 아픈 우리 친구는 진짜 하늘에 살고 땅에 사는 신통령을 지닌 천신들과 용들은 부다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보호하소서. 금생이 비록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훌륭하신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은 공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제가 니바나를 성취할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들을 사귈지어다. 제때 비가 내려서 수확은 풍성해지고 세상은 평화롭고 지도자는 정을 끄를 바랍니다. 괴로운 사람들은 행복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안심하며 슬픈 사람은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어디를 가더라도 악한 인연 만나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은 선업 공덕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더욱더 늘어나고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뜻과 같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지은 선업 공덕을 저와 저희 가족과 인연 있는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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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으로 오늘 봉축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